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강의 40번째로서 오늘 마가복음 강의를 수요 강의를 마감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시며 이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20절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다시 보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우리 서부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 온 세상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뿐만 아니라 승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지 않지만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쫙 이제 호일에서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내용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물론 다스림, 통치, 왕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뭘 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 구절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성령.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성령. 확실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랐던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게 첫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 안에 또 우리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는 항상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아멘. 치맛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근심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의 바람이 공동체적으로 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믿는 자 사람 하나씩 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소그룹 모일 때,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분위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오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게 교회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의 언어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웠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오르기 전에 당부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또 교회의 사명 또 교회의 어떤 권세 또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파라. 전파하라. 이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빠져버리면은 교회의 기능을 마비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라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무관심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예요. 만민을 위한 예배처소예요. 시편 22편이 메시아의 시인데 1절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수족이 찔리고 겉옷 속옷 다 뺏기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22편 2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각 나라 민족들이 예배한다. 아멘. 믿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 가서 각 나라 민족에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여름에 되면은 전 세계 교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여러 단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선교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 그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있는 곳에서도 오늘도 우리 수요전도팀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월요일날 전도 보고를 보니까는 인도 청년이 주일날 교회 오겠다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고 그랬다. 얼마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우리는 토요일날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은 미사가 이 교회들, 복음적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시가 행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텐데 많이들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촛불이 꺼진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촛대를 옮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에 빠진 이 만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세움. 그러나 누가 하겠지, 나는 안 하면요, 그날에 가서 엄준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너 도대체 뭐하다 왔느냐? 너 예수 믿으면서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주님은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물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배부르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안녕하게 사냐, 편안하게 사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진다면 예수님 뭐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겠어요? 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 1서
요한복음 4장 41절 온 세상의 구주. 요한일서 4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만 혼자 예수 믿기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예수는 너무나 아까운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반드시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냔 말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린 카나다에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청년들이 900명 가까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캐나다만 해도 1000여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왔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끝날인데, 세상 끝날인데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족속에 나아가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야 돼요. 여기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표적. 따라합시다. 17절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표적은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저 5대 표적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고 천국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는 자에게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귀를 기르지 마세요. 귀신? 에이, 새방은 없어요. 뱀? 저게 뭐야? 독? 사람이 어떻게 독을 마셔? 병든 자의 손 얹은 자, 병들면 교회 가면 되지. 이러니 교회에 무슨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 무슨 만민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요? 그냥 행사,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냥 흉내내는 그런 수준에 거치는 거예요. 늘 연례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비브리컬하게 막 말씀 따라서 막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것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표적입니다. 전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5대 표적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저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면서 도표를 그려봐라. 그래서 나쁜 거 4개 하고 좋은 거 하나 골라봐라. 참 이게 성령이 가르쳐 줄 때는 재밌어요. 하나하나 기름 부음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가르쳐 줘요. 자, 5가지 가운데에 나쁜 것이 뭐 있어요? 4개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귀신. 또 뱀. 뱀은 옛뱀 마귀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뭐요? 독. 그 다음에 뭐요? 병. 여러분 귀신하고 뱀하고 독하고 병 좋습니까? 좋은 사람은 많이 가지세요. 놀아나세요. 귀신에 놀아나고 뱀에게 사로잡히고 사람 말에 독을 마시고 죽겠다고 픽픽거리면서 말에 독이 있잖아요. 각종 질병에 다 걸려가지고 여러분 저 여기서 방언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는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좋은 거 하나는 뭐예요? 방언. 그래서 오늘 방언이 없다. 끝난다. 방언하면서도 의심하고 에이 그거 해봐야 뭐하냐.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저 방언을 나라고 할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을 할 때에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공격당하고 나를 뱀이 공격하고 독이 나에게 오고 병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은 딴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뭐요? 방언을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 방언을 해야 돼요. 통 프레이어를 해야 돼. 뭐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하려면 뭐 몇 날 며칠 해야 되겠죠. 영의 세계 할 때 제가 5주에 걸쳐서도 하지만은 2시간씩 여기 방언을 너무 우습게 해요. 우습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세계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귀신에 놀아나고 마귀 장난에 놀아나고 서로 독을 뿜고 말에 독이 있고 그걸 마시면 누가 독을 마셔요?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상대방의 말에 독이 가득해요. 환경의 독, 사람의 독 이거 와도 해를 안 받아. 아멘이십니까? 방언 안 하면요 해봤습니다. 세상에 지금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방언하면은 물리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 그럼 바보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으면 구더기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구더기가 있었어요. 방언하는 교회 있지만.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12사도보다도 맨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고 고린도서 14장 18절에 이야기했어요. 자, 베드로는 성경책을 몇 권 기록했어요? 2권 했어요. 자, 요한은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많이 한 거죠. 근데 바울은 13서신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선교행하고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하고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순교한. 왜 그러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그리고 12사도가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너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120명 성도들, 그 가운데 12사도가 있었어요. 마띠아까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했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언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어딨냔 말이에요. 어딨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방언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그 말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그럼 14장 5절에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12장 30절하고 14장 5절하고 대치가 되는 게 아니라 12장 30절의 방언은 은사로서 방언. 초대교회 안에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설교하는 메시지의 방언이 있었어요.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다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언으로서의 방언, 통역이 있었어요.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대신 방언, 이건 기도 방언이에요. 기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언으로 설교할 것도 없고 방언으로 예언할 것도 없고 통역자 세울 것도 없고 나 스스로 기도하는 것만 통역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14장 13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14절 이거 봅시다.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저게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저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함.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뭐합니까? 방언으로 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뭐예요? 나의 영의 기도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한 길로 갔다 일길로 도망가고 뱀이 나를 미혹하다가 도망가고 바위를 대적하게 되고 아멘. 아멘. 운사자까지 삼킬절 찾는데 이걸 대적하게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독이 내한테 막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까짓 거 아무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욕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침뱉음까지 당했는데 뭐가 문제야? 누가 나 욕한다고 해서 뒷담한다고 해서 끄떡없다. 근데 방언기도 안 하면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화내고 말이지.
이 병 저 병 다 걸려가지고 잔병 치레나 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물어봅시다. 기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어디 성경에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그래서 1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요. 영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걸 모른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갓난아이가 옹알옹알되면 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또박 기도해가지고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미사 여구를 쏟아서 멋있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그 기도 모른다. 성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영, 거듭난 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주와 합한 영, 고린도 16장 17절에 이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을 말할 때 tongue이라고 하잖아요. tongue, 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지옥불에서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 그래서 혀를 금할 게 없어요. 혀의 권세가 죽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혀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이마에 임할 때 혀가 휘끄덕 바뀌면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13절에 통역하기를 기도하면 그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 알면서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혹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냥 1시간만 성경으로 공부하고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방언이 뭐 성령 받은 증거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방언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내 속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들 것 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아니, 해야만 한다. 이게 표적이다. 내 혀에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아멘. 5가지 중에 하나는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악한 것이니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시작. 표적을 구했어요. 그대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저들이 구한 거예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언하는 교회가 되어서 귀신이 따라가고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아멘. 독이 오히려 복이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낫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표적을 기도했잖아요. 표적을 위해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기도하세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려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냥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혼자 랄랄랄랄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방언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귀신과 사탄과 독과 질병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무기를 주신 거예요. 영적 무기,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19절에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왜? 성령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요?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요? 증언하시니라. 좀 잘 읽어보세요. 아니,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느냐? 바로 이미 하늘을 보자 20절 말씀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20절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오순절에서 열심히 오순절날 기다리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혀올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하나는 뭐요?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나 엘리사가 당신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엘리사가 승천하잖아. 엘리야가 승천하잖아. 이건 예수님이 승천한 거예요. 근데 옷이 그냥 펄럭펄럭 내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능력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걸 입고 요단강을 친히 갈랐잖아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보내줘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표적이 나타내서 말씀을 확실히 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저들 속에 임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저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지만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들 즉 성도들 제자들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함께 역사하사. 따라합시다.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주와 함께 일하는 자예요. 저도 지금 설교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설교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오늘도 직장에 나갈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골로새 1장 27절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비밀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냥 계실 분 내주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 말씀을 첫 설교를 해서 목사하고 첫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나에게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언하시니. 증언 뭐요? 하시니. 똑바로 대답하세요. 증언 뭐요?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파하고 예수는 증언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전파하고 예수님은 증언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전파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은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성령은 정원에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전파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전파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표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역사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예를 들어보십시오. 저게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고린도서 14장 3절 시작. 두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하니 주를 어떻게 해요? 힘입어. 아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주를 힘입어 말을 하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럼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자, 손을 한번 내밀으세요. 내가 여기 장갑을 꼈다 생각해요. 자, 장갑을 꼈어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장갑이에요. 근데 손에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나는 장갑일 뿐이에요. 장갑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은 움직이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손. 나는 장갑. 똑같은 손인데 나는 장갑의 손이고 주님은 진짜 손이란 말이죠. 주님이 내 손과 함께 역사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 하시니? 증언하시니. 그냥 담대히 말을 하니까, 전파하니까 이런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건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따라합시다. 성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뭘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 공부하지만 7대 표적, 이건 다 능력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미셔널 처치, 파워풀 처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이것은 누가 함께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처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처치. 임마누엘 처치.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세워준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외적인 것 이런 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저거 본질적인 저거 막 회개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래서 확실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게 복 중의 복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